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리는 심심이입니다. 오늘은 수레 만드는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골길을 달리던 자동차 한 대가 엔진 고장으로 정지했다. 차에서 내린 운전수는 차의 앞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그때 문득 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한테 물으면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그는 깜짝 놀랐다. 그곳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았으나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근처 밭에 서 있는 늙은 말 한 마리뿐이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20분쯤 뒤 한 주유소에 도착한 그는 숨을 몰아쉬며 주유소 주인에게 설명했다. 근처엔 말 한 마리가 있을 뿐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소. 주유소 주인이 물었다. 혹시 검은색 털에 잔뜩 굽은 등의 안짱다리 말이 아니던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소. 바로 맞았소. 그러자 주유소 주인이 말했다. 그 말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시오. 그 말은 오래전에 죽어 늙은 철학자인데 지금도 그 장소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것이라오. 과거의 습관 때문에 아직도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어. 그는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오. 그는 말이 아니라 단지 그 늙은 말을 영매로 사용하고 있는 철학자인 것이오. 그러니 그 말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마시오. 삶의 모든 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늙은 유령들이 계속 쫓아다니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해답을 안다. 그대는 질문만 하면 된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들은 해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은 엔진 고장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삶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는 해답을 구할 수 없다. 오늘 이 순간은 어제의 이 순간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거로부터는 결코 해답을 구할 수 없다. 해답은 물건이 아니다. 해답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사라진다. 그러나 유령들은 언제나 쫓아다닌다. 그대가 읽는 베다경전, 코란, 성경, 바가바드, 기타. 그것들은 유령들이다. 그것들은 이제 실체가 아니다. 오래전에 죽은 것들이다. 하나의 허상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먼저 이것을 이해하라. 왜 죽은 것들이 그토록 매력을 갖는가를. 왜 죽은 과거가 그토록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가를. 왜 죽은 자가 그대의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는가를. 그대는 왜 그들을 간직하는가? 왜 그들에게 귀 기울이는가? 그대는 살아있고 새로운 인간 존재다. 그런데 왜 과거에게, 권위가에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 전통이 위대해 보인다는 것이다. 시간은 허상을 만드는 재주꾼이다. 장자가 생존했을 때 그대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 그에게 아주 너그러이 친절을 베푼다 해도 그의 설법을 한번 들을까 말까다. 듣긴 들어도 그가 깨달은 사람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가 궁극의 알을 깨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인간 존재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 그대와 똑같이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그대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똑같은 인간으로, 그런 사람이 궁극의 알물, 불멸성에 이르렀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는가?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믿으라고 자신을 강요한다 해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마음 깊은 곳에선 의심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25세기가 지났다. 장자는 더 이상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이 아니다. 그는 이제 병들지 않으며 배고파하지 않는다. 음식이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이제 그는 죽지 않는다. 불멸의 존재가 되었다. 시간이 모든 허상을 연출해낸다. 그리하여 그대는 그가 자신과 똑같은 인간 존재라는 사실을 서서히 잊는다. 죽은 이미지가 서서히 황금빛으로 변한다. 그는 그 황금빛 이미지를 갖고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낙원 어딘가에 숭고하게 자리 잡는다. 이제 그대와 그의 귀한 존재와의 거리는 무한히 멀어진다. 이제 그대는 그를 믿고 숭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끝없이 사람들을 뒤쫓고 있는 것이다. 붓다가 다시 세상에 오면 사람들은 그를 거부할 것이다. 예수가 오늘날에는 숭배받지만 살았을 적에는 십자가의 처형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살아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처형한다. 죽으면 비로소 숭배하기 시작한다. 왜 죽음이 그를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탈바꿈시키는가? 죽음은 그의 육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대와의 공통점이 사라진다. 그때 그대는 그에 대하여 영적인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다. 피도 없고 뼈도 없고 초육체적인 이미지를. 이제 그대는 자유롭게 상상을 펼칠 수 있으며 그에게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가는 그대에게 달려있다. 그를 구세주라고 생각하든 큰 깨달음에 이른 인물이라고 생각하든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든 그것은 이제 그대의 자유다. 이제 그대는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을 그에게 투영할 수 있다. 그가 살았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다. 산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는 일이 어렵다. 숨 쉬는 실체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대가 가진 임의의 상상과 관념을 부술 것이다. 그는 그대의 이미지에 갇히기를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가, 붓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장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무슨 짓을 하든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냥 참는 수밖에 없다. 스승이 죽었을 때 더 많은 상상이 가능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제 그대 자신이 그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에게 위대성을 부여하고 다른 세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가슴으로부터의 신뢰, 완전한 신뢰를 갖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가슴으로부터 100% 신뢰를 가진 자에게는 장자는 결코 육체가 아니다. 살았든 죽었든 그는 결코 육체적 존재가 아니다. 깊이 꿰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장자의 육체가 투명해진다. 그는 육체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가 아니다. 그는 그대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계에 소속되지 않는다. 그는 높은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한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다. 그것이 아바타르, 신이 화신의 의미다. 그것이 티르탕카라, 붓다의 의미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다. 그는 오직 실로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마음은, 사념은 그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마음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투영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의 간격이 클수록 그대와 장자, 붓다, 예수, 마하비라 사이 시간 간격이 클수록 그대의 상상력이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대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투영할 수 있고 그들 주위에 하나의 꿈을 만들 수 있다. 그때 그들은 더욱 신화적이 되고 덜 현실적이 된다.
그때 온갖 신화가 그들 주위에 형성된다. 비로소 그대는 그들을 숭배할 수 있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장자는 살아있을 때만이 그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가 살아있을 때 그대는 그의 정신을 마실 수 있다. 장자가 살아있을 때 그때 무엇인가 전수가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것은 더욱더 불가능해진다. 왜인가?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는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언어로 전달될 수 있다면 거기에 경전이 있고 장자의 연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언어를 통해선 전달이 불가능하다. 언어는 하나의 구실일 뿐이다. 장자가 그대에게 말을 한다. 그것은 마음의 차원과 접촉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일 뿐이다. 그대가 열려있으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언어 사이에서, 행간 사이에서 장자가 그대에게 가닿는다.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체험인 것이다. 그는 하나의 이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 자신을 전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가설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체험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철학이라기보다는 기술에 더 가깝다. 그대가 헤엄치는 법을 안다고 해서 말로는 그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없다.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해도 그대는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이다. 유일한 방법은 제자를 데리고 강으로 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대가 강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에게 말하는 것이다. 너도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만일 그가 그대를 신뢰한다면 그는 그대를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러면 서서히 체험을 통해 배워 나갈 것이다. 오직 체험만이 가르칠 수 있다. 진리의 깨달음은 헤엄치는 일과 같다. 그대는 그것에 대해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설명은 죽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체험이다.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어떤 기술을 터득한 사람이 있다. 그는 그 기술을 그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신비가 여기에 있다. 그는 그것을 그대에게 가르칠 수 없지만 만일 그대가 열려 있다면 그대는 배울 수 있다. 따라서 기억하라. 중요한 것은 스승이 아니라 제자와 그의 수용성임을. 스승이 이곳에 존재한다. 그가 눈앞에 살아있다. 이제 그대는 열려 있어야 한다. 그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그를 허용해야 한다. 그가 그대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그대가 들어와 한다면 존재 전체가 움츠러들 것이고 그대는 다칠 것이다. 그대가 다쳤을 때 스승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을 것이다. 그가 계속 두드릴수록 그대는 더욱 움츠러들 것이고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의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릴 것이다. 그대가 준비되어 문을 열면 그는 그것을 전수할 것이다. 즉각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제자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오직 살아있는 스승과 함께만 그것이 가능하다. 죽은 스승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설명이 그대와 함께 있고 성경이 그대와 함께 있다. 그대는 위대한 학자,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사색을 거듭해 많은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 신학을 체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의 현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론과 학설과 철학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과 겨루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무척 좋아하는 게임이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이론 게임을 통해 마음은 더욱 잘난 체 할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알수록,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수록 마음은 나는 잘난 인간이다 라고 자랑한다. 살아있는 스승과의 문제는 그대는 자신을 완전히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대의 에고가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승과 함께 사는 것은 진정 죽음의 체험이다. 그대가 죽어야만 한다. 그대가 죽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의 죽음을 통해서만 거듭남이 가능하다. 그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갑자기 신이 내려온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스승은 그대의 존재로서는 죽음의 체험이다. 영혼이 거듭남이지만 곧 에고의 죽음이다. 죽은 스승에 대해 그대는 겁먹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전문가나 권위가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해석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이론 그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없다.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대 자신이며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게임이다. 그대는 자신이 성경을, 예수의 말을 읽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말이 그곳에 있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대 자신이다. 그대 자신이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전은 하나의 거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속에서 그대는 자신의 얼굴을 볼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은 읽을 것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선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제는 그대 마음대로 해석을 가할 수 있으며 예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니다, 그것은 내가 말한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 프로이드가 무척 늙었을 때의 일이다. 바로 죽기 1년 전의 일이었다. 어느 날 그는 가까운 제자들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당시 그는 전 세계의 대규모 추종자들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정신분석이 중요한 학파를 창시했으며 따라서 무척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20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그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사 도중에 그들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어떤 이론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으며 토론에 몰두한 나머지 프로이트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진지하게 논쟁하고 반박하면서 수많은 해석을 내놓았다. 한 가지 이론에 20가지의 해석이 등장했다. 스승이 그곳에 살아있었으며 그 자리에 앉아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존재를 완전히 잊었다. 프로이드는 참다 못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잠깐, 난 아직 살아있다. 그대들은 나에게 그 이론의 의미를 물을 수 있지 않는가? 그대들의 논쟁을 듣고 있자니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게 그 의미를 묻지 않는다. 이미 20가지 해석이 등장했다. 내가 죽고 나면 그대들은 200가지, 2000가지, 2만 가지의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죽었으므로 나에게 그 진정한 의미를 묻지도 못할 것이다. 종파와 교파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카톨릭을 보라. 개신교를 보고 그들의 수많은 종파와 해석들을 보라. 예수는 목수의 아들, 더없이 평범한 인간이었다. 그는 결코 복잡한 신학 이론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말의 인간이 아니라 체험의 인간이었다. 작은 이야기, 우화, 비유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글을 모르는 문맹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으며 그 의미는 단순했다. 그러나 보라, 카톨릭, 개신교, 그들의 신학자들을 그들은 예수로부터 너무 많은 산과 같은 해석들을 뽑아내었다. 단순한 가르침을 놓고 토론과 논쟁을 거듭한 결과 방향을 상실했다.
그래서 본래의 예수는 철저히 잊혀졌다. 살아있는 프로이트가 무시되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힌두교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바가바트 기타에 대해 1000가지가 넘는 해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해석이 첨가된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샹카라는 그것이 메시지가 속시에서 벗어남, 무의와 귀라고 말했다. 크로마나 틸락은 정반대로 그것이 메시지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라마누자는 행위도 귀도 아닌 헌신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계속된다. 1000가지 해석이 있으며 누구도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대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 이제 1001가지의 해석이 될 것이다. 그대의 해석이 덧붙여질 테니까. 그 속에 그대의 마음이 투영되고 마음은 지식과 정보를 주워 모아 더욱 커진다. 마음은 언제나 안전하다. 살아있는 스승이 현존 앞을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스승과 함께하는 마음은 죽음 직전이다. 그대는 크리슈나에게서 도망쳐 그의 바가바트 기타를 머릿속에 담고 다닌다. 예수에게서 도망쳐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성경은 그대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는 아니다. 성경은 그대에게 속할 수 있지만 예수와 함께라면 그대가 예수에게 속해야 한다. 그것이 차이다. 그대는 성경을 소유할 수 있지만 예수는 소유할 수 없다. 그대가 그에게 소유되어야만 한다. 장자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장자 해석서들이 나왔는가. 그러나 장자가 된 사람, 장자의 피를 마시고 장자와 하나가 된 사람, 장자처럼 무가 되어버린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것은 과학은 문자로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 하나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글로 적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신비가 아니다. 과학의 기본은 신비를 벗겨내는 데 있다. 그것은 원리와 법칙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은 문자로 기록될 수 있다. 그 법칙을 해독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는 과학이 아니다. 오히려 예술에 가깝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성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것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친구가 피카소를 방문했다. 그 친구는 군인이었다. 그는 피카소의 화실을 둘러보고 나서 말했다. 이 무슨 장난인가? 모두가 비현실적이다. 단 한 점의 그림도 현실적이지 않다.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현실성을 발견할 수 없다. 현실성은 그곳이 없다. 현실에 대한 피카소의 느낌이 그곳에 있을 뿐이다. 과학은 객관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술은 객관성 속에서 주관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대는 한 송이 꽃을 본다. 과학자에게 그 꽃을 물으면 그는 꽃의 화학적 성분을 설명할 것이다. 물론 성분들이 그곳에 있지만 그것들은 꽃이라 할 수 없다. 그것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꽃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예술가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예술가는 화학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 편의 시를 줄 것이다. 그 시는 과학자가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진리에 더 근접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피카소는 친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이 친구는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군인이 주관성의 극치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객관성이 세계에서 살기 때문이다. 그들은 화질을 돌려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다가 문득 그 친구가 피카소에게 자기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아주 작은 사진이었다. 피카소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 여성은 왜 이렇게 작지? 이렇게 손톱만한 여성과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한단 말인가? 군인이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은 사진일 뿐이야. 그러자 피카소가 말했다. 그림 역시 마찬가지야. 그림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지. 그림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대변하고 가리키는 것이지. 그림은 설명이 아니야. 정확한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암시가 문제야. 기억하라. 종교는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 그리고 예술보다 더욱 오묘한 것이 종교다. 예술은 객관성을 상징하지만 종교는 주관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예술은 객관적인 실계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들을 갖고 있다. 예술가는 장미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장미가 그곳에 있다. 반 고흐의 장미와 피카소의 장미는 정원에 있는 장미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장미다.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의미의 연결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붓다가 열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외부 세계의 것이 아니다. 그것과 일치하는 어떤 것도 그대는 갖고 있지 않다. 예수가 하늘나라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객관적인 세계의 어느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은 객관 세계를 상징한다. 그 상징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과 연결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종교는 주관 세계를 상징한다. 그것으로부터 세상과 연결된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 그대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의미,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 그때는 그 언어를 갖고 다닐 뿐 그것은 아무 현실성이 없다. 그때 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겠지만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예술 이상의 것, 기술 이상의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하나의 장인이다. 그대를 재료로 신을 조각하고 있다. 그는 하나의 조각가처럼 망치와 끌로 돌의 이 부분 저 부분을 깎아낸다. 쓸모없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깎아낸다. 그때 서서히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것은 본래 그곳에 있었다. 조각가가 망치와 끌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것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함께 있었다.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깎여져 나가야 한다. 그래야 본질적인 부분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붓다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대는 하나의 돌과 같다. 그는 망치와 끌로 그대에게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깎아나간다. 마침내 본질이 찬란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 그 장엄함이 드러나고 저쪽 세계가 이쪽 세계 속으로 꿰뚫고 들어온다. 그는 어떤 새로운 것을 이 세계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대를 변화시키고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그대는 이미 저쪽 세계를 그대 안에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계의 것들과 너무도 뒤섞여 있다. 하나의 분리 작업이 필요하다.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소유로부터 존재를 분리시켜야 한다. 소유로부터 소유자를 분리시켜야 한다. 육체로부터 영혼을, 주변으로부터 중심을. 그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어떤 화가도 그대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말할 수 없다. 그대는 그 스승과 함께 살아야 한다. 피카소에게 가서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뭔가 지침을 말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어떤 지침도 줄 수 없다. 그 자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도 거대한 현상, 너무도 무의식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규칙도, 규율도, 어떤 법칙도, 지침도 의식하지 못한다. 그는 그림 그 자체가 된다. 거기 그림 그리는 자는 사라진다. 그는 그림 속으로 완전히 몰입한다. 그대는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가 그림 속으로 몰입해 들어갈 때, 그림 그리는 자가 사라지고 그림 그리는 행위만이 남을 때, 그림 그리는 일이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아닐 때, 무의식이 그 일을 주도할 때,
그때 그대는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 그때 그림 그리는 손은 이미 피카소의 손이 아니다. 무의식의 도가 자연히 그 손을 움직인다. 피카소의 손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다른 어떤 에너지가 그것을 움직인다. 그림을 그리는 피카소를 바라보라.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된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창조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탄생하면 그 그림은 저쪽 세계의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한 사람이 붙다가 말할 때 그는 말하는 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 붙다가 걸어갈 때 그는 걷는 자가 아니다. 한 사람이 붙다가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는 그 손이 아니다. 도가 그를 통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신이든 그대가 원하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좋다. 이제 그 손은 붓다의 손이 아니다. 그것은 도구에 불과하다. 신이 그를 통해 그대를 만지고 있으며 붓다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대와 신 사이에 서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이어야 한다. 죽은 붓다로부터는 무엇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일 살아있는 붓다로부터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죽은 붓다로부터 배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의 기술, 위대한 기술이다. 그것은 대단히 미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식적으로 행해질 수 없다. 그대는 단지 가까이서 그를 마실 수 있을 뿐이다. 이 마신다는 단어를 기억하라. 스승을 먹고 스승을 마셔야 한다. 그는 그대의 피가 되고 뼈가 되어야 한다. 그가 그대의 내면에서 흘러다녀야 한다. 그의 현존을 흡수해 그대 안에 갖고 다녀야 한다. 인간에게서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이다. 언제나 동물이고자 노력하는 인간으로부터 신을 창조해내는 것, 그 사념을 떨쳐내고 그 에고를 버리게 해 궁극의 것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실로 위대한 기술이다. 그것은 이슬방울 속에 바다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슬방울 속에 바다를 붓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차원 높은 절대의 기술이다. 어떤 경전도 그것을 전할 수 없다. 오직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일 수만 있을 뿐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선 살아있는 스승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런 스승은 1000년에 한 번, 2000년에 한 번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나면 죽은 교파와 종파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면서도 그를 숭배하기 시작한다.